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재 목사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20절 말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갔다가 거기서 블레셋 쌀을 든 가운데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기를 제가 딥나에서 블레셋 딸들 중 한 여자를 보아 두었는데 이제 그 여자를 제 아내로 맡게 해 주십시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 형제들의 딸들이나 내 온 백성 가운데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가서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가운데서 아내를 얻으려고 하느냐 하였으나 삼손이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그 여자가 마음에 드니 그 여자를 제게 데려와 주십시오 하였다. 그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칠 기회를 찾고 계셨으므로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을 알지 못하였다. 삼손이 자기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렀는데 보니 젊은 사자 한 마리가 으르렁거리며 그에게 덤벼들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시니 그가 손에 가진 것이 없었는데 염소 새끼를 찢듯이 그 사자를 찢었으나 그는 자기 부모에게 자기가 한 일을 알리지 않았다. 삼손이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해보니 그 여자가 마음에 들었다. 얼마 후에 그가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길을 벗어나 죽은 그 사자를 보니 그 사자의 죽음에 벌떼와 꿀이 있었다. 삼손이 자기의 손으로 꿀을 떠내어 걸어가면서 먹었고 또 자기 부모에게도 가서 드리니 그들도 먹었으나 그가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내었다고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삼손의 아버지가 그 여자에게 데려가니 삼손이 거기서 젊은이들이 하는 풍속대로 잔치를 베풀었다. 사람들이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다가 그와 그 친구 삼아 함께 있게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 하나 낼 것이니 만일 너희가 잔치하는 7일 동안에 그것을 잘 풀어서 내게 알려주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고 만일 너희가 내게 알리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어야 한다 하니 그들이 삼손에게 내가 수수께끼를 내어라 우리가 듣겠다라고 하므로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먹는 자에게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하였으나 그들은 사흘 동안 그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다. 제7일에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말하기를 내 남편을 깨워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태워 버리겠다. 너희가 우리 소유를 빼앗으려고 우리를 초대한 것이 아니냐 하므로 삼손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말하기를 당신은 나를 미워하기만 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내 동족에게서 수수께끼를 내고는 그 답을 내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하니 삼손이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보시오 내가 그것을 내 부모에게도 알리지 않았는데 당신이라고 알려주겠소 하였다. 잔치하는 7일 동안 그 여자가 그 앞에 울며 그를 괴롭힘으로 그가 7일째 되는 날에 그 여자에게 알려주었고 그 여자는 자기 동족에게 그 수수께끼를 알려주었다. 제7일 해가 지기 전에 그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말하기를 무엇이 꿀보다 달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을 갈지 않았다면 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을 것이다 하였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시니 그가 아스골론에서 내려가 그 사람들 가운데 30명을 죽이고 그들의 겉옷을 벗겨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주고 몹시 화가 나서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으며 삼손의 아내는 그의 친구에게 주어졌는데 그는 삼손의 결혼식 들러리였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삼손 스토리 중에 하나인 그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사자를 죽이는 사건과 또 그 수수께끼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나누지 잠깐 볼까요?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는 것은 누구에게로부터 나온 일인가요? 오늘 말씀 4절 말씀에 보면은 그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삼손에게 누가 임하시자 사자를 찢게 되었나요?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삼손 스토리 중에 하나인 그 사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자 가운데 한 명을 마음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 블레셋 여인을 마음에 들어서 그와 결혼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모에게 가서 내가 블레셋 사람 중에 한 명이 마음에 드니까 그를 데려와 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그와 결혼하게 됩니다. 보세요. 우리나라의 일제치하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이 마음에 든다고 해서 나 저 사람과 결혼할 거야 라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좋아하겠어요? 일본 사람이 좋아하겠어요? 아무도 좋아할 사람은 없죠. 왜냐,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하대할 것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을 적대할 것이기 때문에 누가 나 좋아할 거 없습니다. 마찬가지죠. 오늘 말씀의 삼손 시대에도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한다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죠. 부모도 마음에 안 들죠. 부모도 뭐라고 합니까? 야, 너희 형제 중에, 너희 온 백성 중에 여자가 없어서 그러냐. 그런 여자와 결혼하지. 왜 블레셋, 이방인, 할례받지 않은 자의 여자를 좋아하느냐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아무도 모르게 됩니다. 자, 삼손이 그만큼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블레셋 여인을 좋아한다고 해서 블레셋 여인이 자기에게 장가 들게 한다는 그런 사건 자체가 삼손이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고, 또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하여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기 위함이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삼손이 이 여인에게 가는 도중에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사자를 만나게 돼서 이 성난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다 찢어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보니까 이 사자 주검에 벌들이 집을 짓고 거기에서 꿀을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삼손이 그 꿀을 찍어 먹어보니까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도 가서 주었습니다. 여러분, 나시리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사자의 시체를 가까이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결혼 시간 동안 중에 하객들에게 문제를 냅니다. 뭐를 문제를 내냐? 수수께끼를 하나 낼 때니까 그 수수께끼를 맞히라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 수수께끼가 글쎄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돼서 이렇게 생뚱맞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이거의 정답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나도 모르죠. 누가 이걸 알 수 있겠어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거에 대해서 누가 알 수 있겠어요. 삼손은 그저 자신이 죽인 사자의 시체에 뿔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빗대어서 설명하는데, 그것을 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삼손만 알고 있는 정답입니다. 삼손만 알고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삼손의 결혼식에 참여한 하객들도 당연히 모르니까 이제 부인을 협박하는 거죠. 야, 너 정답 말하지 않으면 너희 일가 친척들을 우리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막 부인을 협박하죠. 그리고 그 부인은 삼손을 향하여서 하소연하는 거죠. 왜 나에게는 정답을 알려주지 않느냐. 나에게도 알려줘라. 라고 하소연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삼손이 그 여인에게 정답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하객들은 삼손에게 그 정답을 말하게 되죠. 결국은 내기에서 삼손이 지게 됩니다. 삼손이 화가 나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그가 약속한 대로 겉옷과 그 옷을 빼앗아서 그들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은 파혼하게 됩니다. 삼손은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갔고, 삼손의 그 블레셋 여인은 들러리 중에 한 명에게 장가들어 들어가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 삼손의 위상이 어떠한 것인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게 되었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 30명을 아무렇지도 않게 죽이고 있는 그런 삼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의 결국은 사람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누가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누가 알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 일의 결국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대하면서 하나님 전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삼손의 일대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의 결국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가 온전히 믿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늘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수고했고요. 내일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으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